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깨개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히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하다면 정말 그러하다면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가 돼 있어야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작게는 오늘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게는 죽음에 이른 지금 시점에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요. 요즘 교회 다닌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보통 10년, 20년, 많게는 40년, 50년이라는 긴 세월의 신앙을 해온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은혜를 잊지 못한 모습 속에서 아직도 바라만 보고 있고 또 주실 때만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무언가 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지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많이 잘못했는지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구원받으려면 내가 보내는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을 당연지사 속에서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이름을 주게 되어졌을 때 그 자녀는 부모가 준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부모를 통해서 이름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가 부르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나에게 이름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러한 얘기의 모습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실 때에 그 주신 그것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너는 그리스도야 라고 부르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은 나 모습이라면 이 성경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당연지사 속에서 받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주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한다. 이 모든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 너는 뱀의 아들이야. 너희가 마귀고 너희들이 사단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사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바울에게 주어 점치고 있는 자, 그 점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에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점치는 자, 그가 이 말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가 됐어야 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점치고 또 무엇을 굳게 했던 나의 모든 모습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살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러한 모습이라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그것이 옳다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존재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지요. 들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지목해주는 그 지목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게 복음이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아들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 아들의 음성.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비로소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래, 내가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니 그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 찰나가 되어지면서, 그 찰나 되어지는 그 음성이 그게 아들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 뭐 특별한, 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점치는 자에게 이 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 박수 엘루마는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과의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습니다. 이렇게 박수인 그를 향해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외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청중들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말에 들리고 있는 그들은 아들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고,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는 아직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옳다 여기면서 그 전하고 있는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지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상의 그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아,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아들의 음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가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나의 상태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소리,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열심의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말로 나를 살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자신들은 이 말을 아주 잘 실천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찌 보면 대적의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 우리의 신앙이 몇 년인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데 이러한 그 자부심과 자긍심,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떡하여 지금도 너희들 속에 너희들의 그 모습 속에 멈춰있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오고 있느냐, 앉아있느냐 이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모습, 또한 사울의 그 왕을 세우는 것과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거기까지 이 바울이 총망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제사장들이라든가 율법 선생들이라든가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는 왜 못 듣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역사 안에서 역사의 자식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그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못 헤아리고 있느냐, 못 듣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어떠한 모습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충만하다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의 100%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의 그 모습을 내가 실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게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율법 선생이었고 율법에 누구보다도 으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었던 자신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그 삶을 살았던 자신이 비로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율법 안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예수,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한마디에 그 율법에 등했던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그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을 지키며 율법으로 많은 사람을 심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그 행동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하고 있는 그 행함이 지금 네가 가시채를 차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다. 말 그대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게 아들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뭐 빛이 찬란하게 나타나가셔가지고 뭐 사람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자신의 행동하고 있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거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이 죽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세우고 있었던 그 사울, 그 바울. 근데 그 세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그 말로 들리게 되어지니 비로소 자신의 세워진 그 모든 것이 곧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는 거지.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이 허물이요 그것이 죄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 허물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에 내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라는 것을 그 바울 에베소서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습 속에 이 사도행전에서도 거기는 간략한 그 한 구절 속에 담아 놓았으나 여기에서는 한 단락의 모습으로 넓게 담아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이 그것이 너희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패했다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그 왕을 패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을 다윗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또 이 말이 또 그들에게 이 말이 능력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나 다윗의 후손이야, 나 다윗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 후손이야 라고 하게 되어지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실상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실상에 있는 자신의 이치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을 전하려는, 뜻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넌 독사의 새끼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고귀하게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나쁜 소리 하면 되겠어? 그래도 좋은 소리로 타일러야지. 오히려 내가 타이름을 받는 그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지은고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 존재, 그 인격성, 그 사람 존재를 놓고 저울질하게 되어져요. 아, 사울은 못된 사람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그 저울질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잘 알잖아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 그 여자의 남편을 전장터로 내보내서 돌 맞아 죽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인데네. 사울은 고작 제사를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그것을 자신이 한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또한 다른 나라에서 잡아본 그 짐승을, 그 좋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는 제사 드리려고 아껴두는 그러한 일, 그게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물 어떤 표정의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면 또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났고 다윗이 훌륭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에게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그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택함의 존재이지, 다윗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지, 엉뚱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한 모습에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가 다윗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어진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사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이렇게 존재,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읽고 나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율법이 이걸 말하고 있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떡하여 그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예수를 왜 못 알아보고 있느냐. 그 못 알아본 것뿐만이 아니라 어찌하여 그 예수를 죽였느냐. 그 죽이고도 그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아직도 못 알아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그 열심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알아듣게 해야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의 모든 것들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 예수 앞에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상한 소리로 들을 수 있겠지만 요한이 구약 백성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는 건가? 죽이는 거예요. 먼저 그 예수보다 먼저 보낸 자 그 요한을 통해서 율법 아래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모습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 이 세례라는 것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바티죠. 물속에 잠기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에 그냥 잠겨버렸어요. 이게 침례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보다 먼저 온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구약 백성 모두를 다 이렇게 수장시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으로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었느냐? 너희들은 그 모든 말씀으로 죽임을 받는 거다.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활시울, 그 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활시울로 쏘는 거예요. 100% 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을 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게 되어지므로 모두가 다 이 활시울에 맞아 완전히 죽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잘못 듣고 있었네요. 이게 회개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을 하고 가고 있었던 거지요. 못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비로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이렇게 죽음이란다. 이게 죽는 거야. 라는 것을 명쾌하게 알려주게 되어지면서 그 죽게 되어지니 그 죽게 되어지는 그게 뭐다? 그게 아들의 음성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아들의 음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들도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죽어지는 내가 되어졌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입니다. 그 고백이 됐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이제 세례 교인이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공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철야예배 빠져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의 1조 이제 명확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례받았다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덕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그 모습 속에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것이 진리라 여기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감히 내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며 그 예수만이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이러한 것에 우리는 맹종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대한 역사를 그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약속,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와서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와서 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가 와서 행한 그 일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이걸 말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또 예배, 이런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죽음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 그 예수의 그 죽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런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럼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것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이 일을 그 하나님이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것 같이 이게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거였던 거예요. 제발 좀 이것 좀 알아줄래?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 이방인들은 역사 속에 살지 않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을 아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있는 저들을 보고 정말 좀 시기 좀 할 수 없겠냐? 시기를 좀 낼 수 없겠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세우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시기심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년 동안 교회 다니고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또 눈물 콧물 흘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너무 그냥 기뻐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난 뭐야 라고 내 스스로가 좀 탄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경력이 얼마인데 난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 2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지금 바울이 뭐 구원의 말씀 뭐 전한 거 있습니까? 뭐 예수가 뭐 하고 뭐 했다 뭐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전하고 있다, 전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는 이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을 때에 말씀을 들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